이번 주는 우리 함께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구약에서 이렇게 가장 잘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저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땅에서 그 총리가 돼서 자기의 이 형제들, 또 자기 아버지와 이 모든 가족들, 야곱의 70여 형제들을,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애굽에 이렇게 불러 함께 애굽에서 잘 살게 해준 그것이 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요셉 한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큰 권세를 갖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이렇게 종노릇하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총리로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애굽 사람도 살고 무서운 이 7년 기근에서 다 벗어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벗어나고 또 이 야곱의 그런 가족들도 다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도 온 나라 백성들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면, 예수님은 천하 만민,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높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그러한 이 소망과 또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한 주를 또 이렇게 기쁘게 살고, 또 어떠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참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고, 우리를 또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셔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이 결혼, 특별히 이혼과 관련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부세계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이렇게 방송되고 있습니다. 김희애와 박해준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참 가정의 갈등과 또 그로 인해서 이혼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이혼한 이후에 또 생기는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밤늦게 하니까 재방송을 방송국 이렇게 세 곳에서 이렇게 한 3번씩 정도는 더 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채널을 돌리면 여기서도 부부의 세계 재방송하고 저기서도 부부의 세계 재방송하니까
온 국민이 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시청했을 것입니다. 참 마음에 공감이 참 많이 됩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점점 이혼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혼하고 다시 또 재혼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 가정의 갈등이 참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는 더 이렇게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됐지 줄어들지는 않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혼하게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참 죄악에 이렇게 물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홀로 이제 노년을 또 삶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또 많이 초래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합력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생활에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각자가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또 생활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참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참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봐서는 사람의 죄악과 연관된 문제고 또 완악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소돔 땅과 같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정욕적이고 또 완악하고 서로 이렇게 의심하고 싸우고 또 서로 이렇게 보복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각 가정마다 모든 개인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완악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상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점점 사람 자체에서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전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사는 사람들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 참을 줄 아는 능력,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현 시대의 사람보다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참고 견디고 마침내 참으로 서로 이렇게 온전히 나중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이렇게 그래도 하나가 돼서 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는 세대는 더욱 우리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고 이혼하고 이런 방향으로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그러한 은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누구나 가정을 지킨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안 된다는 거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이 악한 자와의 그러한 이 싸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러한 정욕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고 힘이 약하다. 안 된다. 이대로 놔둬서는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고 그걸 우리는 예언하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도 4번이나 이렇게 이혼하고 지금 5번째 사람과 살지만 제대로 부부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면 그도 변화돼서 말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고 뭐 나중에 그가 또 다시 재혼한다면 새로운 남편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이 어려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참는 힘이 우리의 마음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참는 힘이 떨어지면 천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병들면 나중에는 이렇게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는데도 내가 고칠 수 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내가 산소 호흡기가 필요 없다. 나는 괜찮다. 이러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도와주려고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오래 참음의 그러한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이 사람들과 잘 지내고 특별히 가장 잘 지내야 될 대상인 배우자와 우리가 일평생 함께 이렇게 이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잠깐 본문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문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 때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심지어 자기를 이렇게 시험하는 그러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항상 이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관심을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 저 남자의 문제냐? 아니면 그의 부모의 문제냐? 아니면 사회 문제냐? 자꾸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다가 자꾸 이렇게 두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과 이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육체를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부어 넣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냥 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만든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자동차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금방 고쳐주는 거예요. 원리를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미 수족관이 있는데, 수족관에 있다 보면 수족관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미 이렇게 기능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수가 있어요. 예? 거품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잘 이렇게 순환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저 이 수족관을 만든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잘 안다고 뭐 좀 이렇게 늘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하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5절 보시면 말씀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저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왜 읽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말씀에 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아담이 혼자서 이렇게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를 빼내서 그의 이 짝을, 그의 이 몸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인 이 여자를 만들어서 그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짝지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아니다라고, 나는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답이 확실하잖아요. 만일 내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저 사람한테는 미안하다,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내 배우자한테 잘못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내가 패한 것이고, 좀 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짝져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어려우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면 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죠. 결혼 생활이 마음대로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마음껏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우리가 두 사람이서 서로 사랑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는 위험한 겁니다. 두 사람이서 사랑하면 그 사랑의 그러한 기간이 길어봤자 3개월이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정말로 이성과 결혼해서 이렇게 이 육신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만 지나면 이렇게 이 적응을 해가지고 그 이상 이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의 그러한 공급을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서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밖에 나가서 이 돈을 벌어 와야지 이 우리의 이마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식하고 같이 지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식이 부모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어 와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 서로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공급해 게 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아내도 나가버리려고 그러고 자녀도 가출해버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막 여기에 있어도 굉장히 굶어서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신경질 나고 서로 간에 막 갈라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우리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에요.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 가장 정말로 중요한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고, 그러한 사랑의 은사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의 핵심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다른 건 뭐 좀 부족해도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준 자를, 그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라고 명하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혼 증서를 이렇게 주어서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이혼 징수를 써서 버려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내를 괴롭히고 나아가서 그냥 아내를 이렇게 내어 쫓아버리면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나중에 재혼하는데도 굉장히 옛날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모든 문제가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따돌리는 거죠.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러나 이혼 증서를 쓰게 되면 아마 그것이 서로 이렇게 막 쌍방간의 문제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혼 증서 내용에는 이 아내가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어떤 것도 이렇게 그 증서에다가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이혼 증서를 가지면 자기가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특별히 이 남자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하나의 어떤 이 보완책으로 이혼 증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실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렇게 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법들이 왜 생겼느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생겨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은행이 없었을 때는 은행과 관련된 금융 사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통신이라든지 또 이런 사이버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이고, 방송과 관련돼 가지고 또 방송통신법, 방송이 생기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면 법은 당연히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보십시오. 지금도 보면은 무슨 이렇게 N번방과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는 이 미성년자에게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더 많고, 또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 관련돼서 법들이 더 강화되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들이 많아진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또 법으로 우리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구나. 법들이 막 이렇게 강화되면 어떤 사람들은 법을 저렇게 강화시켜 나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해 가지고 법을 잘 지키겠다. 이제는 사회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혼을 이렇게 잘 못하게 하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상대방한테 배상을 많이 얘기해 주면 이렇게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아까워서라도 이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겠다, 안 하려고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이 아무리 강화돼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면 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법이 아주 이렇게 아주 체계화된다고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참 내가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이 하나도 없고 체계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 없어도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본래부터 주셨던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예? 먹을 것이 좀 없어도 행복한 것이고, 좀 이렇게 살 집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 큰 집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참 잘 살아도 그것은 정말로 이 장마 때 지붕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물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떨어진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는 더 많은 이렇게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인간의 마음은 점점 악해지고 있다. 근데 뭐라고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서받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은사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더러워진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이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는 거죠. 예. 이 집이 이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집이 계속 허물어지고 더러워질 때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집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한 3, 40년 이렇게 가가지고 또 좋은 계속 보수를 하면 유럽 같은 데는 한 100년, 200년도 가는 거예요. 그러다 정 안 되면 이제 여기만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난로가 고장나면 난로를 고치고, 창문이 고장나면 창문을 고치고, 뭐 밑에 저기 난방시설이 안 되면 다시 이렇게 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뜻하게 살 수 있고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알아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부패해지고, 끊임없이 완악해지고,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계속해서 이 마음은 우리를 갖다가 이 더러운 악을 행하는데 이 욕심을 품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전에라도 하나님께 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옛날 사람들처럼이라도 살고 싶으면 우리는 앞으로는 예배를요, 옛날보다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옛날 정도 수준으로 살고 싶으면 옛날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성도들이나 뭐 우리가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살았던 이 행복의 그런 행복 정도를 그대로 이렇게 누리려면 옛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안 그래요? 왜요? 점점 이제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완악해지니까. 근데 마음은 완악해지는데 예배는 옛날보다 더 안 드리고, 옛날보다 더 기도 많이 안 하고, 옛날보다 성경도 안 보면 이제는 그냥 마음이 이제 썩어서 완전히 부패지고, 집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사람 살 곳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 땅과 같이. 소돔 땅과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더 차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 특별한 사람들만 예배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요. 믿음이 없고 더 세상적인 사람들은 더 교회에 나와서 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이 더 음란해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보다도 요즘 시대는 더 사람들이 음란하고 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더 심하고 더 많이 정말로 유혹을 하잖아요.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벽만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오후에도 나와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점점 악화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악화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더 좋아지지는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 상태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형체로 변화돼서 그곳에서 살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있는 거 잘 보존하고 이렇게 참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참 능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회가 더 음란해지고 또 이렇게 참 이혼율이 높아져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살아계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렇게 잘 지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길로 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